강의 11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읽고 조금 여러 가지 살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동안은 전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간추렸으니까 전반적으로 간추리는 것은 오늘은 넘어가고 그 전에 있는 것들만 조금 간추려 볼까요? 저번 주에 했던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그동안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 풀면서 진노에 대한 것들로 다 풀었죠. 쭉 이제 풀면서 이것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 저번 주에 다뤘던 말씀을 조금 몇 가지로 이렇게 추린다면 이거예요. 그 기록된 바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심판이 선언되었다. 라는 것으로 명제를 결론을 던져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나중에 그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라는 것으로 잘 봐요. 무엇이 없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하고 그 범위를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아예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범위를 인류에 두고 있어요. 범위를 어디에 둔다고요? 인류. 이것은 결국 죄에 대한 범위고 결국 심판에 대한 범위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에 대한 범위인데 결국 이 죄가 모두에게 인류에게 퍼져 있다는 범위로 가고 있죠. 이것이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또 한 글자로 줄이자면 이 죄에 대한 또는 심판에 대한 또는 진노에 대한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죄의 보편성. 그래서 심판도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체크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것을 풀면서 무엇이 없다는 내용을 위아래로 가져갔다가 이 안의 내용은 우리의 목구멍, 우리의 입, 입술로 가고 나중에는 발로 가죠. 그죠? 이 죄에 대한 적극적 행동을 우리의 신체에 대한 것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목구멍, 입,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과 나중에 발로써 그 죄를 적극적으로 그 죄의 자리에 가는 것을 두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한 글자로 줄인다면 죄의 편만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죄가 편만에 있는 거야.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있죠. 첫 번째는 그 모든 죄가 인류라는 보편성 속에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간이라는 이 신체 가운데 우리는 죄로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몸 전체의 토탈, 몸 전체에 죄로서 우리는 기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편만함, 모든 것이 다 죄로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오죠? 따라오죠? 죄가 인류라는 전체 범위에 그리고 이 인류에 있어서 개인을 볼 때 죄가 우리의 신체 전반에 토탈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 두 가지의 강조점으로 저번 주에 내용을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의 신체의 토탈 다 하나님의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죄가 아니지 우리 죄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서 있다 라는 것이 저번 주 맥락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줄이면 죄의 보편성과 죄의 편만성이다. 이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한 거야.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서 지금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말하는 바, 이제 우리가 알았어. 이 모든 논리를 한번 점검을 했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대한 보편성 가운데 있고 심판에 대한 보편성 가운데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죠.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또다시 정리해주고 있지. 모든 입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은 죄 아래를 강조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잖아. 율법.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의 패턴이 결국 유대인이 지니는 율법의 패턴으로 다시 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동안의 논의는 지금 유대인, 이방인 모든 것을 다뤘거든. 율법 있는 자, 없는 자 모든 것을 다뤘고 그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눈 감은 자, 죄를 지적하는 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범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다뤘단 말이야.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얘기는 결국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다는 선언 가운데 이 모두를 포함하는 걸로 율법 아래로 묶는 거야. 결국 어쨌든 율법 없이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어찌 보면 율법 아래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정리를 차근차근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잘 봐봐요. 우리의 죄 있음은 여기가 되게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 무엇이 없다는 것으로 우선 정리하잖아. 그리고 목구멍, 입, 입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 발이 얼마나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 신속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한단 말이죠.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만 정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안 하는 데에도 이 죄를 정리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인 사람이 있죠. 굉장히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정직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게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러한 죄악을 이 사람이 만약에 담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가 없는 것 또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더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래서 결국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모든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결국 핑계할 수 없다. 너가 죄인이 아니라고 핑계할 수 없다. 너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핑계할 수 없다. 너가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이게 모든 입을 막는 거지. 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그냥 세상의 부분이 아니라 일정에 있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또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언급들은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참 깨끗하죠?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바는 결국 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심판 아래에 있는 것으로 19절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20절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율법의 행위. 자, 율법의 행위를 기억해 주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야. 의롭다 여길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율법의 패턴으로 모든 인류를 보니 이 율법의 패턴 중에 중요한 면제는 그 사람의 행위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그게 속에 대한 것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무엇이 죄악이 있는 것이든 하나님의 요구가 없는 것이든 그 모든 행위가 행위대로 부응을 하지 않은 율법은 우리를 심판으로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모든 일련의 행위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데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으로 끝냈냐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오늘 읽었고 기도를 했고 또는 안 했고 교회를 출석했고 안 했고 또는 어떤 선한 일을 했고 안 했고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 안 도와줬고 봉사를 했고 안 했고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하거나 그것에 안심을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휘말려서 오늘 성경 말씀 한 장 읽었으면 난 뭔가 한 거야. 2장도 아니고 3장도 아니고 한 장, 뭐 10장 읽었단들, 뭐 20장 읽었단들, 그거를 읽고 나는 뭔가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큐티를 했어. 나는 그래도 큐티를 했네. 안 한 것보다는 뭔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괜찮게 안심을 하죠. 교회에 출석을 한 걸로, 봉사를 한 걸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한 것으로 자꾸 안심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패턴은 결국 모든 사람을 심판으로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성경 10장 읽으면 괜찮은 거고 20장 읽으면 더 괜찮은 거고 30장 읽으면 더 괜찮은 겁니까? 그죠? 성경을 안 읽으면 읽었으면 괜찮았다가 안 읽으면 다시 안 괜찮아지는 겁니까?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을 자꾸 판가름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진노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로 돌아가면서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심을 가졌고 어떠한 진실함을 가졌고 어떠한 고결함을 가졌는가로 내 스스로를 되게 점검하면서 그것이 괜찮은 삶으로서 내가 인정이 돼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꼴로 가니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다 성경의 논리로서는 다 이단이야.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럼 회개를 많이 했다가 안 하면 구원은 날아가는 겁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열심을 행했느냐,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가졌느냐는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꼴로 가는 거야. 어떠한 사람도 율법에 대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라 하는 것이 없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절대 의롭다고 여기기 못해.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맥락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어떠한 열정을 품었느냐, 어떠한 고결함을 가졌느냐, 어떠한 헌신을 했느냐에 대한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율법의 행위가 이 로마서 말씀에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내가 오늘 그걸 말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말하지 말아야겠어.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말은 되게 중요하긴 하는 건데 이게 또 자료로 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잘 설명해야 될 부분이긴 해서 이 율법의 행위를 다른 식으로 말하는 무리들이 있거든. 여러분이 오늘날에 굉장히 잘 설득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가다가 여러분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우선은 율법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좀 설명을 그렇게 마치죠. 다시 한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할 수 없다. 어떠한 율법의 행위의 패턴으로 가는 이상 우리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심판으로 가게끔 할 뿐이다. 그럼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한 순기능이 뭐냐? 그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깨닫게 하는 것. 잘 봐요.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서 율법의 순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자, 죄를 깨닫게 한다는 표현을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율법은 그래서 결국 죄를 제거하거나 죄를 없애는 데에 어떠한 기능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의 구속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구속은 죄와 죄로 인한 죄책을 제거하는 데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은 제거를 할 수 없어. 오히려 죄를 더 죄되게 하지. 그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인가를, 내 삶의 자리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안 괜찮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의 순기능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여러분이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 말씀의 세세한 내용들을 나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것이 아니고서의 여러분의 일상 가지고 묵상을 한다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에서 나는 그리 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이해할 수 없죠. 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이, 율법의 패턴으로 가는 전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해야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동안의 논의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야. 이제는 이라고 던져주죠. 자, 그동안은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서 이해할 때 진노, 그리고 그래서 죄, 심판에 대해서 쭉 다뤘다면 이러한 패턴 말고 이것은 결국 율법의 패턴이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였어. 어떠한 의로움도 만들어낼 수 없었어. 자, 이러한 패턴 가운데 이제는 이라면서 이 내용을 전환하죠.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율법 외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구분을 두는 거예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거지. 율법이랑 뭔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패턴이 등장하는 거야. 새로운 패턴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는 거야.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의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계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된 겁니다. 이 율법의 패턴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를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율법의 기능을 죄를 깨닫는 것으로 설명했다면 지금은 율법의 한계를 확연하게 구분짓고 있죠. 죄를 깨닫는 데 율법은 순기능으로 적용하나 결국 율법은 어떠한 의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계속 발견할 뿐이다.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구분을 두고 있죠.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이제는 나타났다고 해서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선지서를 통해서 이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토라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증언을 통해서 쭉 말해왔던 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는 구분이었고 율법의 한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구분을 뒀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나는데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증언되었던 거야. 즉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가 증언되었어. 여기에서의 연결점이 있고 기능과 성과에 있어서는 율법은 어떠한 의도 만들어낼 수 없어.
율법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선 연결점이 있고. 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대답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대답 안 해주세요. 이해가 되죠? 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제 계속적으로 증언이 됩니다. 새로운 패턴을 얘기하면서 율법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율법 안에서 계속적으로 증언되면서 새로운 패턴이 증언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냐면, 그것이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겠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오늘 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죄에 대한 편만성, 죄에 대한 보편성을 얘기했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 모든 인류를 얘기했다면, 이 인류를 뒤엎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데 모든이 포함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모두였다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의 모두로 모든 대상을 동일하게 가져오면서, 다른 것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는 자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죄를 얘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여러 그룹들을 소개하면서 결국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들에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계층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거죠. 다시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마찬가지로 계속 또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죄는 아까 적극적인 죄에 대한 죄악들이 있는 동시에 무엇이 없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이르다는 것도 미친다는 얘기거든. 아까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지. 이게 동일한 단어는 아니긴 한데, 하나님에게로 계속 이렇게 믿는 자에게 계속 하나님의 의가 미치도록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죄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그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도 포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포함이 될 거예요. 즉 이제 통칭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영광 받으시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서 그렇게 원래 의도했던 거에 계속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틀어진 거죠.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거 속량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조금 낯설을 텐데, 구속이라는 단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엇으로부터 풀어지고 해방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서 속량되었다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이거 노예의 굴레 속에 있는 자가 나중에 이 이집트의 지배를 벗어나서 해방된 거를 속량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는 뭔 얘기냐면,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어서 어떠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굴레 속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고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구두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또
정리가 잘 안 될까봐.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음에 대한 근원이 뭐냐면, 근원이 뭐예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근원이 뭐야? 의롭다는 것을 받는 것에 대한 근원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야.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야. 자, 이게 다 눈에 들어와요? 근원은 뭐냐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원인이잖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적용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거 들어와야 되는데 잘 봐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근거야.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한 것이 근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원인의 출발이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한 수단은 뭐예요?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의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수단이 믿음이에요. 자, 이게 정리가 되십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값없음이고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수단이 믿음이에요. 이게 저기 복음의 가장 단촐한 핵심이야.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이상 여러분은 믿음과 구원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잘 봐요. 이게 수단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어떠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 믿음의 정도는 어떠해야 되냐,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하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발휘되어야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이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서 믿음에 대한 의문점과 믿음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자꾸 붙들게 되죠. 믿음은 수단이야. 우리를 구원하는 것, 죄에 있어서 해방하는 것은 누가 가져다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져다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은 왜 우리 죄인에게 던져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던져지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율법의 패턴으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한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던져지며 그 은혜는 그냥 은혜롭게 여긴다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 거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 근거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수단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패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연한 증언으로서 믿음으로 라는 말을 쓰는 거죠. 율법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에게 출발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갖추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어느 정도나 가져야지만 해결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우리 안에 어떠한 출발과 어떠한 공로도 있을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로마서 강의를 한 지금 11번째 시간 가운데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시작을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류의 죄의 보편성, 우리 신체의 죄의 편만함으로 설명하고 결국 모두가 심판 아래,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삼아서 믿음을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의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5절 제가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자, 잘 봐요. 이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했잖아. 이것을 좀 더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자꾸 이런 설명을 제가 쓰는 거거든요. 말로 계속적으로 구두로 쭉 설명하면 여러분 안에 기록을 남기기도 어렵고 이 문자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딱 인상으로 찍히지 않을 것 같아서 인상으로 찍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둔 겁니다. 또 여러 학자들의 어떤 설명을 참고하면서. 자, 이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건데 이 근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지금 들고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속량, 구속이야. 두 번째가 뭐죠? 방금 읽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했죠? 뭘로 세우셨다고?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세 번째는 이따가 하죠. 지금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근거가 되느냐? 첫 번째가 구속으로 설명하고 있어. 왜 예수님이 근거가 되는지? 예수님이 너네들을 죄에 대한 굴레와 심판에 대한 굴레에서 해방하고 풀어놓은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것을 이루셨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결국 이 예수님을 피로써 드려지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근거가 왜 필요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로 가득해. 인류가 죄로 가득하고 우리 개인이 죄로 가득해. 개인이 공동체로 엮어지면 더 죄가 가득해. 왜냐면 개인의 죄가 공동체로 엮어지면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옅어지니까. 우리의 양심마저도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표현 여기 쓰는 거거든요. 이 죄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는데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던져진대. 그러니까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 마땅해. 죄로 가득한 인물이야.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이런 죄인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구원의 반열에 오늘려니 공의롭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에 대한 우리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없애준 다음에 구원시키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뗄 수 없어. 이게 공의, 사랑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있어요. 교집합도 아니고 아예 그냥 일체야, 일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뗄 수 있는 게 아니야. 분리될 수 없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섞여 있어. 그래서 재미나게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막 우리 유치부에서 얘기하잖아. 사랑이라 화평 얘기하잖아.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야. 단수로 돼 있어.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야. 사랑, 희락, 화평이 각각 하나씩 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묶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단수로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속성도 공의로움, 사랑, 뭐 기쁨, 선, 이것이 따로따로 탁탁 튀어나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엮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으로 가져다 줄 때 당연히 이 가운데 정의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공의가 빠질 수 없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으로서 실현되는 건데 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선바가 근거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잠깐 눈 감아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는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담당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받는 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화해거든요. 화해. 왜 화해란 용어가 등장할까요? 이방신들에 대한 개념은 이거거든요. 인간이 어떠한 엄청난 공을 들여서 엄청나게 헌신을 하고 엄청나게 자기 자해를 하고 엄청나게 신한테 뭔가를 드려서 신한테 어필을 하지. 그래서 결국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진노를 달래는 쪽에 속해. 이것이 이방신의 특징이에요. 모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달래는 거야. 아, 이렇게 뭔가.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영화에 대한 맥락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인간이 드려지는 제사나 연락하는 걸 통해서 신이 힘을 얻잖아. 그죠?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뭔가 이렇게 달래줘.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는 식으로 이방신이 되어 있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왜 화해란 용어를 쓰냐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얘기했던 진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진노가 부어지지 않는 관계로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서 화해란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화해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이방신은 아까 인간들이 뭔가 헌신하고 연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누가 우리에게 연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서 공의를 신앙함으로 화해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화목심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시는 것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묵과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야. 잠시 유보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 간과가 옆으로 보내다라는 뜻이거든. 잠깐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화목제물로 세우신 바를 통해서 잠깐 유보했던 그 죄가 그리스도에게 담당하면서 없어지는 거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면, 결국은 이 공의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통하여서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자, 이 세 번째가 속량과 화목제물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거든. 나타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들도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전에 얘기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였으면 어떠하겠느냐. 이거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는군요. 정말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우리의 불경건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불경건,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 기억나요? 네. 지금 이 말, 결국 우리의 죄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잖아. 근데 이 목적하심이 우리의 죄로 인한, 그래서 심판 때문에 이 목적하심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패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심이 있죠. 그래서 그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때문에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그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의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고 마시죠. 그 뒤에 구절도 중요한데 다음 주로 미루고, 다음 주에 초등부 교사들이 어차피 없어서 몇 명밖에 없을 텐데 좀 복습을 하면서 중요한 그 다음 구절이 이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29절 다음 절이 26절 다음 절, 27절부터 31절이 그동안 했던 거를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결국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 됩니다. 그동안의 흐름의 패턴에서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원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기억나요?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진노에 대해서 쭉 설명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꼴이거든. 하나님의 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를 이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걸로 가는 거야. 다시금 1장 17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어서 가면서 이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속량, 구속. 두 번째가 화목제물. 세 번째가 의로움을 나타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단이 뭐라고요? 의로움을 가져다주는 믿음.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면 오늘 내용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것이 세 가지 질문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는 바가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